둘째 날입니다. 메추라기와 만나, 반역의 유형, 종종 먹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떡, 현실적인 문제이다. 정말이지 떡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럴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내리신 만나의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 이야기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반역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그들을 도우셨고 그분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토록 어리석게 쉬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최종 목적지와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16장.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리라.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라.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 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혹 중에는 종종 먹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은 금지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고, 에서는 통제되지 않은 시족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광야 시험에서도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얼마나 자주 음식과 마시는 것에 연관되어 있었는지 모세가 후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상기시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응하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처음 나오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모세에 의해서 이미 주어졌던 진술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만나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나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방법도 보이셨습니다. 그 보이신 방법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5일 동안 일용할 만나를 주셨다. 금요일에는 만나를 2배나 주셨다. 금요일부터 이틀에 남겨둔 만나는 전혀 상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충분히 교육이 될 만한 어떤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내내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서 안식일은 그들 백성들의 머리에 배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끊임없이 행하심으로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가시 같고도 희었다. 백성들은 이것을 만나라 불렀다.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만나를 거두어 들였고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히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 떡을 탐하지 말라.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끌고 나갔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면 최종 목적과 약속된 미래를 잊는 것이 너무 흔하더라.
음식으로 인한 불순종의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그때부터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보존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로서 백성들에게 제공되었던 프로그램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기억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했던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알려주시면 공유하겠습니다. 둘째 날 보충해 보겠습니다. 만나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는지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까닭,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차려입고 그분의 영광을 증거하고 아니면 안식일이 몇 가지 표가 되기에 중요한 교리로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런데 그런 것 이전에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인간의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모두의 생명의 기운과 충만한 생명력, 그리고 인간 삶에 필요한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안식일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근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힘을 얻고 그들 앞날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오고 보존해 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 교육자이면서 사상가인 아하드 하함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놀랄만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광야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중에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할 듯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해서 그 일은 아싸라고 합니다. 이 일은 완성하다, 더 나아지게 하다, 마침내 해내다, 결과를 내놓다 등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만드사 지으사 했을 때도 여전히 이 단어 아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어감상 완성, 성취, 완수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무슨 일인가 마감하려고 끝을 내려고 계속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고, 무슨 일인가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이 인간 발명의 최대 업적이고 불을 핌으로써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수만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입장에서 불을 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 전기를 켜고 끄는 일과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끄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